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잠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설 금방이죠. 자녀분들은 뭐 오신답니까? 못 오신답니까? 요즘 같은 또 코로나로 해서 뭐 나라에서도 막 모이지 말라고 해서 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미안하고 하여튼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고속도로가 생겨서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 간의 관계는 더 거리는 더 멀어지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생겼지만 가족들 간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1년에 2번 정도 그것을 기회로 구실로 그래도 아들, 딸 얼굴이라도 보고 손자, 손녀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던 명절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또 작년처럼 또 그것도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얼른 빨리 끝나서 그래도 추석 때는 이번 설은 이미 안 됐고 그건 포기하시고 다음 추석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기쁘게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참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은 명절이니까 또 이렇게 우리끼리만이라도 또 어떻게든 또 기쁨을 찾고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성경을 딱 펴죠. 어디를 핍니까? 창세기를 펴죠.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좀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까지 가면 뭐 맨날 뭐 이상한 숫자만 나오고 뭐 이상한 것만 나오니까
보통 레위기 민수기쯤 가면 성경을 덮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회개를 해서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자 그러면 또 어디 펴요? 창세기를 도로 펴요.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까지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쯤 가면 덮어놨다가 포기했다가 그 다음에 되면 또 회개해서 또 피죠. 도로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전문가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창세기 전문가잖아요. 맨날 창세기만 읽었잖아. 뒤로는 못 가고.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죠. 맨 처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가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독서에 나와요. 어제 독서하고 오늘 독서하고 나오고 있죠. 창조 이야기가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그거에 맞춰서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언제 만드십니까? 오늘 일독서에 있었잖아요.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만드시죠. 근데 2장 4절 이하로 이어지는 여러분도 아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에덴 동산이 나오는 2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언제 창조되냐면 처음부터 창조됩니다. 사람을 먼저 빚어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2개예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루터라는 신부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으로부터 떨쳐나가면서 지금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루터가 그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오류가 없다. 성경 무료성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1.1획도 다 틀린 것이 없고 고스란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부딪혀가지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정말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딱 7일 만에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느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7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창조된 지 몇 년 됐다는 소리예요? 7,000년 됐다. 하루가 1000년이니까. 하느님에게 하루가 사람한테는 1000년이니까 7,000년 동안 만들어졌고, 그렇게 따지면 이 지구 역사가 몇 년이라는 소리예요? 우주 역사가 7,000년밖에 안 됐다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 그게 말이 되느냐 물어보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맨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은 까먹었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고 우리 지금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출현한 것이 4만 년 전이에요. 4만 년 전. 그러니까 7,000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딱 펴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2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과학서적인 것처럼 하느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7,000년 동안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거지곧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엊그저께 이제 농담을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대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랬대. 야, 너 밤길 조심해라. 그랬대. 그래서 너무 좋았대. 고맙다고. 내가 밤길 가는데 걱정해주고 해서 참 고마웠대. 근데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말 그대로 따지면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밤길 조심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야,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러면 엄청 나쁜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일독서는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쓰인 시기가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데, 우리 학사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물어볼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첫 번째 나온 창조 이야기는 전승 중에서 누가 쓴 거야? 대답했어요. 사세계가 쓴 거예요. 이제 여러 저자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쓰여진 시기가 바빌론 유배 후에 쓰였어요. 누가 썼냐면 사제들이 썼어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솔로몬 왕 때 쓰였어.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먼저 쓰였고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나중에 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왜 사제들은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늘에서 금박치를 해서 완성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각 이렇게 전승이 돼도 오던 것을 하는 건데, 이 사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단군 설화가 있고 각 민족마다 창조 이야기가 있죠. 창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창세 이야기를 상상해서 한 건 아니고 전승되던 것을 종합해서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했던 창조 이야기를 보면 구도가 명확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3일 동안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고 4일, 5일, 6일은 이 틀을 채워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을 만들어요. 이 틀을 만들고, 둘째 날은 거기에서 옛날에 한번 잠깐 말한 궁창을 만들어요. 사도 바오로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했을 때 제가 궁창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달린 창문이 달린 그 막이죠. 그래서 궁창을 사이에 두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눠요. 궁창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눈이 오고 비가 떨어지잖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비가 물이 어떻게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면 그 사이로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틀을 만들었어요. 그 세 번째 날은 이제는 땅을 만드셨죠. 그 물을 걷어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고, 네 번째 날은 뭐냐면 첫 번째 날 이 틀을 채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어서 그 틀을 채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두 번째 날을 채워요. 그래서 궁창으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갈라놨기 때문에 이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새를 만들고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을 채워요. 세 번째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걷어내서 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아해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은 창조의 틀을 만들고 4, 5, 6일은 이걸 메꾸는 창조를 만들고 일곱째 날은 뭘 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인간을 창조하신 거? 마지막에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당신 모습으로 만드신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그때 그리고 그 후에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가고 있을 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답게 하는 증거가 있다. 뭐라겠어요? 할례. 두 번째, 안식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교인으로 처리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상황 하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드러지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7,000년이니 뭐니 그런 거 사람이 언제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예요? 안식일이. 하느님도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쉬어라.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구도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제들이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구도를 짜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두드러지게 만들려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해서 드러내게 하려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그런 구도로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와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내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오류는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없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었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눈으로 100% 옳은 것처럼 그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방식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쓰여 있으며 도대체 그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것 하느님의 법을 너희들은 사람의 법 밑으로 사람의 법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결국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것이었죠. 모든 동물도 쉬고 노예도 쉬고 하인도 쉬고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다 공평하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이게 변경이 돼서 그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꾸어 버렸는데 그것을 또한 꾸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림 보면서 차근차근 하면 이해가 되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개신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글자 그대로만 믿어야 된다. 하느님이 7,000년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 뭐 이렇게 그 성경이 마치 과학서적인 것처럼 설명하려는 시도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식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정말로 그 당시에 유배 때 있었던 사제들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또 받아들이면 되겠다. 결국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맨날 펼치는 게 창세기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알아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제 일독서와 오늘 일독서를 매일 미사책을 가지고 한번 찬찬히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틀을 3일 동안 만드시고 그 틀을 4일, 5일, 6일 날 메꾸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7일 날 쉬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구도가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더 우리들 피부에 와닿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머리 복잡하지만 창조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렸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한번 어제 일독서와 오늘 일독서 창세기 첫 부분을 한번 또 그렇게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